2021년 3월 19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추천 찬양과 사연을 주신 성도님은 젊은 삼누리 1순의 박소연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은 시와 그림의 토기장이인데요.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해 3월은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분주한 달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신학기를 살아내고 만나는 저녁 시간은 때때로 마음과 달리 잔소리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어느 퇴근길 아이들과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애썼다, 기특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던 중 떠올랐던 찬양입니다. 기본을 다시 세우는 3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아니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 이 시간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찬양을 들으니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 애썼다, 기특하다, 고맙다 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 말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와 그림의 토기장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박소연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아돌로사라는, 즉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은혜도 되었지만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상점들로 인하여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일명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일인데요. 공관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를 보았을 때 이는 엄청난 큰 소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행해졌던, 즉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동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등과 같은 지방에서 흠이 없는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대전에서 서울로 소나 양을 가지고 걸어온다고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흠이 없이 온전히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사서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 더 지켜야 할 법이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제물을 사려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만 사야 했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 팔찌로만 놀이기구를 타고 물건과 음식 등을 살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돈을 정당한 가치로 정직하게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윤을 남기고 돈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가격도 매우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특히 비둘기는 성경에서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로 드릴 때 쓰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비싼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까지, 예배 드리기까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쳐야 하는 이러한 과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상처가 너무나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에서 청소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뒤집어 엎으시면서 치우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목길목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치우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에 거치는 것, 생각해보면 외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가장 거치는 돌이 되고 막는 담이 되는 것은 생각해본다면 바로 내 자신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지는 않을까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욕심이라는 장사꾼으로, 때론 나태라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이기심이라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어리석음이라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타협이라는 장사꾼으로, 때로는 편견이라는 장사꾼으로 등등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치우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요즘 익숙해짐이 곧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변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기도하기는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마음과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발버둥 치며 우리 안의 장사치들을 하나하나 치웠던 그 모습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다가와 자리를 펴지 않도록 경계하고 다짐하는 그 하루가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과 내면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치우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을 청소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모든 율법을 깨뜨리시며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도 그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이 막는 담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내 내면과 삶의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정돈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